작년 말부터 신천지에서 지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활동을 시작하라고 하는 지령이 떨어졌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단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늘 가슴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워낙 이단들이 은밀하게 뱀처럼 돌아다니며 많은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허락하신 성도님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분별하고 또 경각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작년에 다시 그동안 좀 잠잠했던 신천지에서 신천지뿐일까요? 한국에 이단으로 등록된 곳만 하더라도 62여 곳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단은 아마 손가락 정도 꼽을 정도인데요. 근데 등록된 이단만 60여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된 이단의 수만 하더라도 저들의 집계에 따르면 200만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뱀처럼 돌아다니며 이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책임지는 목사로서 늘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오늘은 헌신 예배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들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고 또 교회의 어느 직분자로 책임을 좀 지고 계시는 직분자들은 일단은 우리가 직분자들은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성도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또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혹이라도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 이단에 그렇게 시험 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하셔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연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무당들의 수도 200만 정도가 된다 그러죠. 이단에 빠진 사람도 한 200만 정도가 되고 이 무당들도 한 200만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은 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더 안타까운 거는 한때 교회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 이단에 의외로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아마 왜 이단에 빠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이 은밀하게 뱀처럼 다니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를 터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혹하더라도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 얼마든지 디펜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는 여기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좀 우리가 깨어 있었다면 그래도 좀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단에 관한 말씀 성경에 여러 많아요. 이제 먼저 성경에 이단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활동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서 옛부터 이 이단에 많은 미혹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어서 먼저 성경의 이단에 관한 말씀을 몇 군데만 좀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왜 이단에 잘 빠지는가 이런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좀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방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6시 반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사님을 모셨는데 사실 강사님이 목사님 이제 말씀을 하면 목사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저녁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6시 반에 마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목사가 눈치가 있어서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요 찬양대 보면서 자꾸 야단을 치길래 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믿음 좋지만 특별히 우리 찬양대는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서 우리 찬양대는 거의 믿음의 이게 특공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꾸 야단을 치니까 제가 밑에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여러분 항상 강사를 모시면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차라리 내가 쓸걸.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은혜를 주시겠지만 저는 강사님을 섭외하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전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모시고, 그리고 이렇게 미리 어떤 정보나 그걸 전혀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지혜롭게 하세요. 근데 가끔 그래서 오늘은 은혜롭게 헌신 예배 드리고 6시 반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멘을, 강사 목사한테 아멘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좀 빨리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말이라 미혹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이렇게 보면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이단의 최종적인 그 위의 교리는요,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성경을 인용하고 뭐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 최상의 교리는 교주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유다서 1장 4절에 보시면 유다서에서도 여기에 이단들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천지의 전략이 교회의 뱀처럼 가만히 몇 사람을 들여보내서 처음에는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얼마나 잘해준 줄 모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의 전략이 옛부터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옛적부터는 이미 창세 때부터 마귀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뱀처럼 간교하게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포교 전략을 쓰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뭐 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단의 교리를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비인격적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왜곡시켜서 말씀을 방탕한 것으로 그렇게 왜곡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단이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부인하는 자다. 나중에는 결국은 그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대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 이단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사도 베드로도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별합니다. 중간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무엇을? 이단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멸망하게 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도, 이단의 교주도 멸망을 당하겠지만 불행하게도 몰라서
이단에 들어간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 멸망, 심판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습니다. 가만히,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 항상 조용하게 가만히 개인의 친분을 이용해서 엄밀하게 다가와서 처음에는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그 다음에는 뭘 빼앗아가요? 영혼을 빼앗아가는 자가 이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멸망을 스스로 음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그냥 멸망에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중간에 보면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안타깝게도 이들에 대한 멸망은 지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스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또 훈계를 주고 있는데요. 자, 3장 10절입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 해라? 멀리해라. 왜냐하면 이단에 이단들과 자꾸 논쟁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훈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뭐하여?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 죄를 짓느니라. 부패했다고 하는, 이미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미 부패가 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성경은 여기저기에 이단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미혹되고 빠지는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정서적이고 심리적으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에서 상처가 있고 외로움을,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단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들을 알고, 이미 여러분 특정 이단 단체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과 가정사와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입수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 간에 교회에서 상처와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사람 없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 들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가 막히게 알고 엄밀하게 뱀처럼 조용히 다가와서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당한 그걸 심리적으로 정서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살갑게 다근하게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물론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잘해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엄밀하게 접근하셔서 잘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일단은 영적으로 좀 잘 한번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시험 들고 상처가 있을 때 빨리 그걸 극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강사 목사가 좀 목소리 높으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혹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빨리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고요, 엄밀하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때, 그럴 때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왜 저럴까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들의 전략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친분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도 하고 잘 친구처럼 그렇게 잘해주다가 어느 적당한 때가 되면 뭘 하자고 고민해요?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한때 어디에 다닌 사람이라 그랬나요?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한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역으로 이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교회에서 이렇게 허용한 그 외에 개인적으로 따로 모여서 하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지정한 사람 외에는 여러분 일단은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들은 성경마저도 저들의 이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 말씀도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이리저리 비틀고 왜곡시켜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난해한 구절을 소위 영의 풀이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막 갖다 붙이고 비유풀이라 그래서, 그래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 안상홍 씨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영의 풀입니다. 비유풀이. 그래서 자기 멋대로 풀어서 그렇게 풀어줌으로 처음 듣는 사람은 야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영을, 믿음을 그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뭘 하자 그러면, 성경 하자 그러면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또 교회 목사님들에게, 숙장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꼭 문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인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어떤 세뇌 교육을 시키냐면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서 하자 그래요. 일주일에 2번, 3번 보통 2시간, 3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번,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막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시간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세뇌 교육은 크게 3가지로 세뇌합니다. 첫 번째,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은근히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요, 기존의 목사를 비판합니다. 기존의 성도들을 비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나 주의 종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거나 성도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일단은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부정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켜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교주가 메시아라는 것을 서서히 세뇌시킵니다. 서서히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나중에는 깊이 인볼브가 되면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만희 씨가 메시아가 되고 안상홍 씨의 아내가 장길재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 있고요, JMS가 메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JMS가 누구죠? 정명석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세뇌 교육은요, 이단에서 탈퇴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한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그래서 뭔가 뭔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와서도 쉽게 탈퇴하지 못하는 걸 이내 세뇌 교육을 당해서 이단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나가지 못하는데요, 저는 길을 지나갈 때마다 신앙촌 가게를 볼 때 가슴 아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재 지역에도 대로변에 신앙촌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950년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단이 바로 이 신앙촌이었습니다. 박태선 씨 전도관이라고 하는 곳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때 신앙촌에 이 촌을 만들어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들였는데, 당시에 전도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50만이라 그러고요, 장길자를 따르는 사람이 이름도 참 길자입니다. 좀 촌스럽기도 한데 50만 합쳐서 100만이거든요. 근데 1950년대에 박태선 씨를 따르는 사람이 100만이었으니까 한국교회가 이 전도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홍역을 겪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세월이 지나면서 박태선 씨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나중에 메시아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1992년에.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오하이가 되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세뇌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세뇌 교육 때문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게 가게를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다시 어쨌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려면 따라서 하십니다. 세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세 가지로 철저하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고 기도하듯이, 그래서 그네들을 돌아오게 주변에 있을 때는 첫 번째는 탈세뇌 교육, 첫 번째는 저들이 믿고 있는 교주에 대한 신격화에 대한 탈세뇌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저들이 잘못 배운 성경 공부에 대한 탈세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처음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 공통점은요, 교인들을 만나면 거의 전투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뇌 교육을, 탈세뇌 교육을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저들을 탈세뇌 교육을 필요할 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인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탈세뇌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사랑의 자세가 필요하죠. 자, 필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사실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나서 상담하자 그러면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제 경험적으로 거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이미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를 아주 이렇게 벌레 보듯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목사를 잘 만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밖에서 목회자가 아닌 성경을 전문적으로 이단에 관해서 잘 연구한 이단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한국교회에서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단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서, 그래서 그들과 성경을 통하여 잘 상담을 하면요, 평균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만 하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하여 상담받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오해를 워낙 부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식을 심어놨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물론 가족들이 해주면 좋습니다. 근데 가족에 대해서도 이게 집안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철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미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불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렇게 그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너무 윽박지르게 되면 아이들이 자꾸 벗어나니까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 아이를 전문 상담 이단소를 문의하시고,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 제가 얼마든지 그런 거를 믿을 만한 이렇게 전문가를 소개해서 이렇게 밖에서 만나서 한 2달 정도, 석 달 정도만 그렇게 상담받으면 대부분 다 돌아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에서 돌아온 이들을 교회에서 정죄하거나
이렇게 야단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한때 분별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의 간교한 은밀하게 들어왔던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잘 맞이해 주어서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해서,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탕자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잘 품어 주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단에 한 번도 미혹되거나 빠지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 그러나 혹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들을 잘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옆에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단의 첫 번째 타겟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못 받은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잘 파고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혹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조금 시험 들고 어려움 있으면 빨리 극복하세요. 이거 빨리 극복해서 그렇게 하셔서 믿음 생활을 힘있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 교회로서 잘 보존되고 행복하고 또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